오늘은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며 2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과 닮아 있는 겁니까? 이 모습은 무엇과 닮아 있냐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며 1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과 닮아 있는 겁니다. 1장 초반의 모습과 2장 초반의 모습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닮아 있는 두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닮은 점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수신자를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까? 1장 2절에서도 권면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 2장 1절에서도 권면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닮은 점은 그들을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어떠한 메시지를 내었다는 거예요? 권면의 메시지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통해 야고보서의 수신자와 자신이 같은 혈통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메시지의 호소력을 높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담스러운 자신의 메시지에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눈을 감지 않도록 귀를 닫지 않도록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2장에서도 같은 방식을 활용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복음으로 일깨우기 위해 그는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해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메시지의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수신자에게 어떠한 권면을 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권면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사람을 저마다 다르게 대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친절하게 대하고 저 사람은 불친절하게 대하고 이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저 사람은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고 이 사람에게는 정중한 언어와 태도로 나타내고 저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태도와 언어로 나타내고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그들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들이 사람을 어떻게 차별했는지, 왜 차별했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지, 금가락지를 끼고 있지 않은지,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있는지,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는지, 즉 그가 부자인지 그가 가난한지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판단한 겁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좋은 자리로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그 옷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는 무엇도 방증되는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홀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귀빈을 대하듯이 대했다면 한 사람에게는 무시하는 태도로, 낮추는 태도로, 깔보는 태도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람을 다르게 대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들의 신분을 보고, 그들의 물질이 많고 적음을 보고, 그들의 잘생기고 못생김을 보고, 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사람마다 어떻게 되겠다? 다르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결론 맺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사람을 차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4절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차별했다는 거예요. 서로 차별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멀쩡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하는데 유독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르게 대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배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서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서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했다는 거죠. 말씀은 이러한 그들의 판단을 어떻게 표현하죠? 악한 생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이라는 건 무엇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저들의 모습은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이러한 저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우리들이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율법의 관점으로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던 누구와 똑 닮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 닮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관점으로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세리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인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세리도 아니고 자신들은 죄인들도 아니니까 나와 그들을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나와 그들을 다른 등급으로 매겼다는 것이고 그 등급에 따라서 무엇도 행했다는 거예요? 말과 태도도 바꾸어가며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아니 깨끗한 사람이면 깨끗한 사람과 어울려야지.
왜 저들과 같이 식사를 하냐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다는 것을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자신들은 저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처럼 될까봐, 나는 그들과 다르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저들의 태도는 15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18장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등장인물이 겹치죠. 아까도 세리가 등장했고 바리새인이 등장했는데 18장에서도 누가 등장해요? 죄인이 세리가 등장하고 또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어떠한 사람으로 표현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바탕에는 어떠한 사고가 있다고요? 율법의 관점, 즉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나하기 나름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내가 이러한 모습인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다. 내가 이러한 결과를 얻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저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저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내가 불의한 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구의 사상? 누구의 생각? 바리새인의 생각. 즉 율법의 관점으로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했죠?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었던 그들이 어째서 사람을 차별한 겁니까? 그들이 사람을 차별했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그들은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5장과 18장에서 나타나는 그 행태로, 그러한 사고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또다시 예전처럼 율법의 관점으로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또다시 예전처럼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나하기 나름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율법의 열매를 맺지 말라는 걸까요? 너희는, 즉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너희는,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되어지는 너희는 이미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즉 성도가 되었으니,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과거의 모습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율법의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율법의 열매를 맺지 말아라. 지금 그러한 이야기겠냐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여길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문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러하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얘기니까. 문자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그리 여겨서는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 살펴봤잖아요.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그들은 지금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이고 지금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지금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속고 있다는 거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는 복음의 사람인데 어째서 율법의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은 너희는 지금 율법의 사람이기에 이와 같이 율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라.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라. 예, 성도된 우리들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의 열매는 누가 맺으니까? 복음의 사람이 맺으니까. 그러니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지 말라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는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사람을 다르게 대할 수 없죠? 다르게 대할 수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 성적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받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과거에는 흉포했지만 지금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된 것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각기 다른 사람을 다르게 여기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흉포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같은 그룹으로 여길 수 있냐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 있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마치 자신이 모두 공평하게 대하는 것처럼 평등하게 대하는 것처럼 속여서 말하고 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각이, 이 사상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 반드시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서는 아닌 것처럼 행동할지 몰라도 결국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많은 순간 감추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 어느 때가 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은 어떠한 메시지인 겁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냐고요. 우리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그 외모로 판단하며 우리가 다르게 대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죠. 이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메시지라고요? 성도가 되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들은 스스로 사람을 차별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메시지는 뭐예요? 차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까? 부담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노력한 사람일수록 더욱 부담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래,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막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성품을 바뀌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 봤는데 잘 안 돼. 아, 그런데도 성도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와, 이 말씀 너무 무섭다. 쉽지 않다.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율법의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한 그 결과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하라고 말하는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겠냐는 거죠.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그리할 수 없다는 것을 속히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변화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예,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어떻게도 반응할 수 있어요? 이 메시지에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거예요. 아, 또 이런 소리네. 아, 이것은 어차피 잘 되지도 않는 문제인데 왜 자꾸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는 거야? 이 메시지에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린다는 거죠. 듣는 그 순간에만 듣는 척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만약 전자라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본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나 후자라면 그 반대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거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거죠?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여기며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을 막기 위해,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고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며 메시지의 호소력을 끌어올린 겁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부담스럽더라도 메시지에 눈을 감지 않도록, 귀를 닫지 않도록 자신과의 관계성을, 동질성을 부각시키면서 메시지의 호소력을 높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누가 열망했다는 거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열망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죠. 나와 같은 혈통을 가진 그들이,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들이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까? 야고보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감동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겠죠. 즉 야고보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된 것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은, 그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실은 무엇에 기반한 것이다? 하나님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기반이 된 거다. 그냥 그 마음이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에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심어주니까 야고보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1장과 2장 사이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호소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신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바란다. 지금 그런 거죠. 이것이 그 시대에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 역시 동일한 마음이에요. 매 순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이 앞에서 복음을 외치는 까닭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열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닫지 말고 들을지어다. 눈을 감지 말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거부감을 드러내지 말고 이 말씀에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메시지의 호소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표현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성을, 동직성을 이와 같이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메시지의 호소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보다 더욱 강력하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며 들을지어다, 제발 들을지어다 라고 메시지의 호소력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야고보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리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잠시 수신자의 눈과 귀를 메시지에 머물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끌림이 있어서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위하는데 내가 조금 관심을 드려야지, 내가 조금 더 저 메시지에 집중해야지. 잠시 수신자의 눈과 귀를 머물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메시지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저항감을 조금 줄여줄 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사람을 다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친분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감정에 호소해도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아무리 들먹여도
율법의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저는 야고보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합니까? 단지 혈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인 수신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야고보를 주목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내가 너와 애들과 같은 혈통이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호소하면서 잠깐 눈길을 돌렸을 뿐이지 이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외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외친다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친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외친다는 것이지요. 왜요? 근본적인 생각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멈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학연, 지연, 혈연 다 들어다가 호소해도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으니까. 야고보는 무엇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율법의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에 야고보는 이렇듯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알려준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일장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다양하게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까? 즉 야고보는 이미 1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도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들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우리들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부유하게 된 겁니다. 즉 성도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에게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렇다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성도로 세워지게 된 자들이 복음에 충만하게 되면 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었다라고 여기면 이것은 보상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무엇 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자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즉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며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된 사람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데 무엇하겠냐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여겨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가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 뒤집어지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내 중심을 통해서 삶의 이유들을 발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이 메시지에 누가 들어가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간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이 장가 들었는데 무엇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는 세상에서 어떠한 삶으로 대변되는 거죠? 풍요롭지 못한 가난한 삶으로 대변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녀가 없다, 자식이 없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더 이상 내일이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옛부터 우리 조상들도 무엇에 혈안이 있습니까? 빨리 시집장가 가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혈안이 되었어요. 특별히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막 혈안이 되었어요. 왜 그렇죠? 내 아들이 곧 내 분신처럼 여겨져서 내 대를 잇는다고, 내 미래를 이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거를 볼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과거를 볼 때에도 그렇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무엇을 대변한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의 삶을 대변한다. 미래가 없고 풍요가 없어서 결코 그 속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 삶을 대변한다.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어떠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세상에서 가난한 자였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택하신 그를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고향도 떠나갈 수 없어요. 친척도 떠나갈 수 없어요. 아버지의 집도 떠나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스스로 어떠한 존재로 여겨요? 비참한 존재로 여겨요. 왜 나는 자식이 없을까? 왜 나만 자식이 없을까? 남들은 장가들어서 다 자식이 있는데 왜 나만 자식이 없을까?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상식과 가치관에 똘똘 뭉쳐서 뭐 할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방식,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내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바꿀 것이다. 고향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척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는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다시 여쭈어요.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서 천지개벽할 만한 소리를 듣게 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겠냐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15장 6절과 22장 12절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벗어나게 되었더니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누릴 수 있었다? 믿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다.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언제나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율법의 사람이 되라고 조명하는 저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람이어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날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채워주시는, 복음으로 무장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죠.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저 거대한 파도 앞에 쓸려가지 않을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의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시라는 말을 빼면 되겠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의 사람이 이미 되었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율법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말씀이 맞겠죠.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주관하면 그 결과값은 죄악이고 죄악의 결과값은 사망이잖아요. 평안 없어요. 기쁨 없어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거짓 평안이고 거짓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은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부요하게 된 것으로 소개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것으로 소개하는 거겠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소개가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 사랑의 증표임을 확인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급급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 안에 먼저 복음이 채워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상식과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귀한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세상이 옳다 여기는 것을 나도 옳다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마음을 여전히 꺾지 못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복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